아이고야. 네, 우리 안수집사회 회장이신 우리 백천열 집사님 덕분에 박수를 다 받아보네요. 오늘 에스더 찬양대 찬양이 우리 312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독일 찬송이에요. 찬송가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요런 풍의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중하고 분위기가 약간 어두우면서 이렇게 화음이 조화롭게 되는 찬송이 주로 독일 계통의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음산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환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8가지 영성 중에서 궁율적 영성 혹은 수도원적 영성, 금욕주의적 영성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막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또 성격 유형이 INTJ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활달하게 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뒤에서 음산하게 조용히 따라가는 건 또 잘해요. 그런데 오늘 박수를 받은 김에 하여튼 열정 있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말씀 전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고기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식사하는 인원도 많았고 또 기대대로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러면 그 구역만 맛있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매주 맛있어요. 매주 만나고 매주 정성스럽게 담은 그 김치를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날걸 좋아해요. 날걸. 익은 김치는 잘 안 먹고 날김치가 늘 생김치가 올라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한 달 넘게 우리 친교 쪽에서 이 팥빙수를 그러니까 무슨 카페죠 이름이? 나디안 카페에서 팥빙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감동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더운 여름이었는데 팥빙수 때문에 아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디안 봉사자들에게 우리 감사의 표현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박민아 집사님이 여기 수고했으니까 한번 칭찬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그런데 옆에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잘합니다. 여기서 소개는 잘하니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66권의 7개 분위기 중에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0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행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행전의 의미는 활동하는 것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안수집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행적이 다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안수집사 행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그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엮어서 잡지책처럼 만드는데 잡지책 이름이 유스 행전이에요. 젊은이들의 활동집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가 사도행전 30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가 AD 64년이에요.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화재 사건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네로라는 황제가 사실은 자기가 어떤 곡을 써서 곡을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곡의 내용이 불을 예찬하는 예찬론을 그 가사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네로가 자신의 그 음반이 잘 팔리기 위해서 일부러 화제를 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게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몸을 뜯어먹는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흘린 피와 또 찢긴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이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먹었다는 것,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화제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려고 이런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당시에 복음 1세대들, 즉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1세대들이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3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상황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 30년이에요. 이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모인 제자가 한 120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각 나라의 언어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앞부분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 그 다음에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내에 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 지역으로 그 지역을 넓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어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땅끝.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북쪽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도 그들이 어떤 다른 약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런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대제사장 부류와 사도들의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회의 기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였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제일 먼저 1차 공판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 사도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대적해서 재판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회의기구는 산헤드린 공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논의하고 기도하는 그 회의기구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조직이 똑같이 공문을 보내요. 산헤드린에서 공문을 보내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공문을 또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자, 이렇게 두 세력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확장될까봐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산헤드린 2차 공회를 열게 돼요. 이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이 분위기를 이끌고자 했는데, 그런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하게 돼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때요? 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림 올려주세요. 3번. 자, 그래서 이제 이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도들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이 두 거대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복음의 메신저들이 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게 돼요. 이게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3번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3번. 그래서 산헤드린 3차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앞서서 2차 때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3차 공회 재판에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어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이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등장했던 사람들은 다 그 인기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추종하는 예수가 참된 메시아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도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떨어져서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될 테니까 이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3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래도 대제사장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니까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헬라파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히브리파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잘해주고 덜해주고 이런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들 때문에 사도들이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7 집사들을 선발하게 되고 그 7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먹이는 문제,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물론 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은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사내들인 공회 쪽에서 보면 이 스데반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4차 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 4차 회의에 스데반을 붙잡아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경고할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 사건까지 단번에 암송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스데반의 그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으로 와 닿았어요. 야,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이런 권위 있는 복음이 가르쳐지면 그 파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이걸 달달달 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 10분의 성경 스토리를 그냥 달달달달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1세대 복음 전도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나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처형 장면을 그리고 그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의 선입견을 깨고 자기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또 빌립이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부각이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었어요. 성경 지명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 더 위쪽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메시아를 알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그렇게 파송해 간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도 그렇게 흘러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은 어때요?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납득을 못해요. 아니 왜 할례를 받냐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민을 하게 돼요.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이 고민이겠구나. 이것만 해결되면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고 퍼져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게 돼요. 어디에?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주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었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있죠? 야고보 선생과 베드로였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지지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선생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정한 것, 음식을 피채 먹지 말 것, 또 음행하지 말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규정만 남기고 그것만 지킨다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이 있고 나서부터 놀랍게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걸 원해서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을 선택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잠시 이 안디옥에서 위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잠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요청해서 이곳에서 둘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왼쪽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그 섬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요?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바로 이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리고 구브로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은 여전히 어느 문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에요? 헬라.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전에 헬라 제국이 지배했잖아요. 그 헬라가 지배하면서 어떤 문화를 그들에게 퍼뜨렸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헬라의 문화 중에 철학이 발달하는데 그 철학 중에 중요한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정신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아들이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논리로 하자면.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빠져나갔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그림 내려주세요. 이 논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지금의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영지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만희가 죽으면 여기에 있던 예수의 영이 쏙 빠져나왔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다음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자신의 이 이단 덩어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단도 양심적이었어요. 이단들이 어땠냐면 내가 영생불사다. 내가 교주인데 영생불사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때요? 교주가 죽어버렸네? 그래갖고 이 단체도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생명력이에요. 이 흩어졌던 이단들이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하다가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세계 갈래의 이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여기에서 재림 예수의 영이 나와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죽지도 않아요, 잘. 끝끝내 막 아류작들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래요. 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역, 더 먼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생겨요. 1차 전도여행 때 합류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 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고 못해 먹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2차 전도여행 할 때 이 사람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 또 데려갔다가 중간에 또 못해 먹겠다고 가버리면 그 팀 전체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참 사람이 좋아요. 저는 사실 바울에 더 가깝고요. 저는 성과주의, 막 업적주의.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데 집중하는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 복음도 좋지만 이렇게 마가가 그 실수했지만 이 사람을 좀 잘 세워서 일꾼 만들어 보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툰 것이 복음이 더 넓게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그가 돌아갔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순회했어요. 그러니까 더 권고히 다지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또 다른 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2차 전도여행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이셔요? 예,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저 위쪽에 보면 드로아 보이십니까? 예, 드로아라는 지역이 거기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가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바울이 그냥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비두니아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더 위쪽으로 갈 생각이었었어요.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마게도냐인들이 바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철수시키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 빌립보가 유럽의 첫 관문인 성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위쪽 지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 그 다음에 밑에의 아덴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지난번 중간사에서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아덴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어디로 넘어오냐?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와요. 이해되시죠? 2차와 3차의 차이는 딱 그거 차이예요. 이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면 3차 전도여행이고 이렇게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까지 와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여정이 2차 전도여행인데 뭔 차이냐? 그 고린도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에베소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로.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바닷길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알고 나서 다시 육로로 넘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배에서는 도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에서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배에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고 어디로 가요? 3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서 어디로요? 드로아로 넘어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밀레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요. 그래서 위에 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이 밑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마지막 바울을 환송하게 돼요. 근데 그때의 장로님들은 안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장로님들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헤어졌던 장소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건이 나요. 이때까지 복음을 잘 전달해 오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탈이 나는데 아까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네 편인 줄 알았는데 회심해서 예수님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자기 편 진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방을 놓게 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일행들을 남겨놓고 자기는 어때요? 아덴으로 배 타고 와요. 도망와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넘어서 배 타고 이렇게 아덴으로 와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요. 그런데 고린도서 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와 동일한 시점에 쓰여진 서신이 또 있어요. 바울 서신이. 뭘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그렇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또 편지를 쓰게 돼요. 이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교회 이름이 붙으면 누구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다.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 안부가 묻고 싶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서신도 있잖아요. 그 중에 4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은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는 뭘까요? 예? 누가 좀,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람 이름이 붙은 거. 그렇죠.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 붙은 거.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붙은 목회 서신이 있어요. 자기가 아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누굴까요? 2 사람.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디도.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게 무슨 서신?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 뭐예요? 자신의 목회를 이어받을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건 언제 쓰냐? 바울이 목회를 끝낼 시점에,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렇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장 같은 편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를 써보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 볼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요 사진 전에 에베소로 가는, 없어요? 에베소로 이제 3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몇 년 있냐면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름의 그 친분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다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넘어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 지역으로 쭉 다녀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원래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암살 계획이 있어서 다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그 드로아로 넘어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밀레도에 와서 그 밀레도가 에베소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누구를 청해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통해 이렇게 청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장소가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에서도 중요한 장소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란노에서 2년간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교회 이름 빠진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데살로니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 지역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뭐가 빠졌어요, 교회?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게 바로 3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에베소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 때 들러서 3년 동안 가르친 곳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다가 언제 편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걱정해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서 그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에게 그 종이었다가 도망간 그 종을 다시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냐면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하기를 바라면서 어디에 편지를 쓰느냐? 로마에 편지를 쓰게 돼요. 당시에 로마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서바나로 갈 건데 그 길목에 로마 교회에 들릴 건데 니네들이 나를 좀 지원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을 돕자고,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 소원자들 중에 유대 민족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서원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협조를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유대인이면서 뭘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조차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위협하고 또 죽이려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던진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 논쟁이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의 지식과 로마의 웅변술과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의 율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부활 논쟁만 붙었다 하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부활 논쟁을 붙여버리고 자기는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는 틈을 타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나 역시 붙잡혀서 이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어디로 가요? 2년 구금됐다가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물론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또 이 배가 파손하고 섬에 걸리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에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벨릭스의 재판을 받았지만 새로 부임한 베스도의 재판도 받고 또 여기에서 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그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2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면서 자신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기원 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에 책임을 물어서 복음 1세대의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죽음을 피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어때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순교당했을 때에도 복음의 1세대 지도자 중에 사도 요한을 살려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구전한 거예요. 이 복음들을 전하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바로 십자가에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의 목회 후배자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유서예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였었어요. 어때요? 좀 기억에 좀 잘 들어오시나요? 많은 여정이었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 여정이 너무나도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따로따로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까지인데요.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